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에 정말 중요한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내가 머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한번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네. 오늘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지막 주일인데 이틀이 지나면 올해가 다 지나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모든 날이 다 귀중하고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이때가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해가 바뀌는구나, 이제 2025년 되는구나, 뭔가 새로워지겠구나, 그런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어디서 막년회하면서 모이고 떠들고 흥청망청하고 그렇게 넘길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낮과 밤이 계속 이렇게 순환하지 않습니까? 1년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연의 이치나 섭리를 보고 우리 인생도 세월도 역사도 시작도 끝도 없이 돌고 도는 것인가 보다. 그래서 운명론이라는 것도 나오고 윤회, 우리가 죽으면 또 뭘로 태어난다, 또 이렇게 된다, 이런 윤회 사상도 나오는 이유지. 세상과 자연의 이치를 보니까 그냥 그런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똑같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이렇게 매년 반복해 주시는가? 그것은 영원한 마지막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마지막 날이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우리 모든 역사의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런 날은 아무 준비 없이 생각 없이 멍하니 있다가 맞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도 역사에도 낮이 있으면 반드시 밤이 온다는 것이, 봄이 있으면 반드시 겨울이 온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연말해 주시는 것은 1년의 마지막인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인생의 마지막 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으라. 그것을 깨닫고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다 여러분 열심히 사셨죠. 지난 1년 동안 분주하게 바쁘게 정말 살기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가 어느새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 여러분, 죽음을 앞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셔요. 인생 어떠셨습니까? 너무 지루했다. 너무 길었다. 여기까지 살아오는데 참 힘들고 지친다고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순간이네. 금방이네. 훌쩍 지났네. 여러분, 마지막 때는 그렇게 순식간에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고 젊으신 분도 있고 다양하지만 많으신 분이나 어린 사람이나 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한순간 아닙니까? 돌아보면 순식간에 지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알고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은 마지막 날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중간 점검 한 번씩 하는 때가 우리 연말 이런 한 해가 바뀌는 이때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윤형 방황이라는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중간 점검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면 그러면 결국은 원을 그리면서 돈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원을 그리지 않고 직선으로 곧바로 쭉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가다가 중간중간에 목표를 한 번씩 보고 지나온 걸음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걸어갈 때 우리가 원을 그리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연말은 이 마지막 때는 그렇게 우리 인생을 중간에 한번 점검해보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말에 맞아서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날을 위해서 반드시 점검하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사는 것.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배워야 하는 마음, 품어야 하는 마음, 알아야 하는 마음, 그렇게 되어야 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은 생각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과 같은 생각이 되고 또 우리의 태도가 예수님과 같은 태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같은 삶이 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정확한 모습이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인생을 이미 어느 정도 사신 분들도 있지만 아직 어리고 그리고 성장하는 단계의 그런 사람이다. 그 자기의 어떤 모델이나 롤 모델이나 멘토나 운동선수다, 축구선수다 그러면 나는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될 거야. 아니면 내가 정치하는 사람이 꿈이다 그러면 나는 누구누구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닮고 싶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그런 어떤 꿈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보고 있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속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대로 못 배우는 거죠. 예를 들어 그 축구를 하는 사람이 난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될 거야. 화려하죠.
또 돈도 많이 벌죠.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고 지지도 받고 그 모습만 보고 따라하려고 한다. 실제로는 그가 하루에 몇 시간씩 훈련하고 연습하고 먹는 것도 얼마나 조절하고 그러고 있는 그 내면적인 그런 것은 하나도 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그것은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은 누구에게 칭찬받거나 주목받거나 높임받거나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근본, 본체라고, 동등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인데, 동일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인데, 그것을 취하시지 않았다고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그 근본이 똑같으신 분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형체를 취하셨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절이죠. 여기에 우리와 같아지셨다.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이 성경에 원래 쓰여진 헬라어로 보면 몰페라는 말이 있습니다. 몰페. 이것은 뭐냐? 본질을 그대로 담아 찍어내는 틀. 예를 들어 붕어빵 틀 있지 않습니까? 그 붕어빵 틀에 콱 찍으면 다음에 나오는 붕어빵도 그 모양 그대로 똑같이 나오죠. 그것이 몰페입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는 것. 여러분, 탤런트가, 배우가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 의사 역할을 해요. 진짜 의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딱 보면 저 사람 배우네 그렇게 알지, 의사네 그렇게 알지 않죠. 그러나 그 드라마나 극 중에서, 영화상에서는 그는 의사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의사 역할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죠? 병원 가서 의사들 하는 거 보고, 그리고 배우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해보고, 그렇게 하면 의사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말을 쓰고,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행하고, 뭐 의학 용어도 익힐 것이고, 가능하면 뭐 수술할 때 그 옆에 같이 들어가서 그 수술하는 것도 눈여겨볼 수도 있고, 뭐 정말 대단한 배우라면 하다못해 개구리나 붕어라도 우리 어렸을 때 실험했던 것처럼 그런 것도 한번 해부해 본다든지 실습도 하고. 그래서 그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진짜 의사처럼 연기를 아주 잘했다. 그럼 그 사람 의사입니까?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연기 아주 잘하는 그 탤런트가 만약 나를 수술해 주겠다 그러면 드라마에서도 잘했으니 나 수술 잘해주겠지라고 그런 사람에게 수술 받을 사람 있을까요? 없죠. 만약에 그가 나 드라마에서 또 영화에서 나 의사 역할 잘했어 그러면서 누군가를 진짜로 수술하려고 든다면 그는 범죄자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거죠. 왜냐? 그 배우는 의사의 몰패, 그대로 동일하게 물려받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곧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실제로 의사가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를 가야죠. 그리고 거기서 다양한 어떤 임상 경험을 다 해봐야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고 있어야 그가 진짜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 그렇게 완전히 똑같이 되는 것. 이게 몰패라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흉내를 내거나 하나님과 닮아 있는 겉만 그럴듯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겉과 속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의 몰패, 곧 하나님과 동일하고 동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 동등함의 자격을 내가 취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 마땅한 권한, 마땅한 권능이 있는 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놀라운 권한을 주셨습니다. 네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그 기능을 너에게 줄게.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세우셨거든요. 사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어서 아시지만 사람은 제일 뒤에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은 모든 피조물 중에 제일 늦게 나온 존재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사실은 사람이 큰 복을 받은 것이죠. 이것이 본래 인간의 위치, 인간의 자리.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기에 하나님은 아니지만 다른 피조물보다도 훨씬 높고 월등한 자리에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누가 시켜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한을 내가 이제 단독적으로 해야지. 그 마음을 품고 선악과를 먹었다가 결국은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안에 다 원죄가 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원죄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셔요? 여러분들 마음,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나 알아주기를 원합니까? 몰라주기를 원합니까? 누가 나를 높여주기를 원합니까? 무시하기를 원합니까? 다 우리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군림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게 우리의 원죄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죄가 바로 거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누구의 말에 순종할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좀 높아지고 싶은, 좀 드러내고 싶은, 좀 내세우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선악과 따먹고 그리고 죄짓고 그리고 노예가 된 것이죠. 그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도록 마침표를 딱 찍어주신 것이 성탄의 구주로 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친히 그렇게 사시면서 본이 되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난 하나님처럼 하지 않겠다. 완전히 겸손하시고 완전히 자기를 낮추시고 완전히 주변을 다 섬기고 세우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분이 진짜 신앙이 있구나 없구나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예수님처럼 하느냐 아니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한번 주변 사람들 다 물어볼 것도 없고 여러분 가족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섬기는 자냐? 내가 겸손하냐? 내가 주변 사람들을 잘 돌아보고 세우는 사람이냐?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을 과연 그렇게 평가하고 바라보십니까? 어떻게 하면 주변을 잘 돌아보고 섬기고 그리고 세우고 그리고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그렇게 잘 헌신할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이 오늘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국의 이 존 맥아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그 지역에 거의 비슷한 규모의 두 교회가 아주 가까운 그런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행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에 교회가 하나 있고 이쪽에 교회가 하나 있고 그런 구조로 있었는데 근데 이 존 맥아더 목사님이 자세히 보니 두 교회의 모습이 겉으로는 비슷한데 다르더라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주일에 그 교회 앞에 도로로 이제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본인도 목사니까 이 교회는 어떨까? 저 교회는 어떨까? 이렇게 이제 자세히 유심히 보면서 지나가는데 이쪽 교회, 이쪽 교회 성도님들은 오시면서 차를 오는 순서대로 교회 입구, 교회 출입문과 가까운 데부터 차를 이렇게 주차하면서 그렇게 이제 성도들이 차를 세우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더랍니다. 그러니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 좀 늦은 사람, 늦게 온 분들은 교회에 왔다가 먼 곳에 차를 세우고 입장해야 되니까 늦었는데 예배를 더 늦게 들어가고 그리고 아예 차 댈 곳이 없어서 돌다가 그냥 가는 분들도 덜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길 건너편 반대쪽에 있던 교회는 먼저 온 교인들이 교회에서 제일 먼 데부터 주차를 하고 본인이 먼 데서 걸어서 교회에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에 좀 지각하고 늦은 분들은 교회에 비교적 가까운 곳에 차를 댈 수 있는 자리가 남아있고 그쪽에다 차를 대고 늦었지만 빨리 예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로 이쪽 교회는 이렇게 되고 있더라. 공동체를 위하는 의식 자체가 너무너무 다른 것을 보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앞에 당연히 충성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속장 혹은 선교회장 혹은 무슨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정말 헌신하고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하지만 그러나 속장이든 선교회장이든 아니면 어떤 위치에 그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면 언제 그랬느냐 싶게 전혀 협력이 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일을 회방하는 분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왜 열심히 했느냐? 내 이름 드러내려고 열심히 한 거죠. 주의 일이라서 열심히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라는 작가가 지은 동방술래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레오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여행할 때 동행하면서 그 여행의 뒤처리 뒤치다꺼리하는 머슴이 바로 이 레오라는 사람의 그 신분입니다. 여행할 때 그 여행하는 사람들의 잡일을 도맡아 처리하고 때로는 짐도 들어주고 때로는 호드렛 일도 하고 그 사람들이 필요하면 빨랫거리도 다 빨고 그래서 부자나 높은 집에 있는 사람이나 지식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인데 하찮게 여기죠. 존재감도 없고. 근데 어느 날 이 레오가 행방불명이 됐어요. 갑자기 여행하던 중간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사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있으나 없으나 별로 중요한 사람이라 생각지 않았고 다들 그냥 하찮게 여기던 레오였는데 갑자기 그 레오 한 사람 없어지니까 여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힘든데 짐 이거 누가 들어? 이 짐 어디에다 어떻게 싣고 어떻게 싸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누가 우리 여행 진행하는데 밥하고 빨래하는 거 누가 해야 돼? 돌아보니 레오가 혼자 그걸 다 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결국은 여행이 중단되고 맙니다. 여행단의 그 사람들이 그제서야 레오가 어디 있는지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레오를 중간에서 찾아서 여행을 마무리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동방순례라는 이야기인데 그 교훈은 섬기는 사람이 실제로 리더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이 패밀리라고 가정사역 운동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하이 패밀리의 대표인 송기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가정의 리더는 남편이 아니라 아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유는 아내가 가정에서 섬기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집에 남편이 없다면 좀 허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엄마가 없고 주부가 없다. 그럼 그날부터 가정은 비상입니다. 송기론 목사님이 한 강연회에서 60세가 넘은 부부들에게 설문조사를 이렇게 해봤대요. 60세 넘은 여성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5가지를 써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썼답니다. 돈, 건강, 딸, 친구, 개. 근데 똑같은 질문을 남성들에게 했대요. 60세 넘은 남성들에게 제일 필요한 거 5가지가 뭐냐고 써보라 그랬더니 애 엄마, 아내, 집사람, 처, 마누라. 똑같은 사람이 애 엄마나 마누라나 집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진짜 리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섬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대우받는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도요, 섬기는 분들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일 없지. 근데 여러분, 우리 속해는 섬기는 사람이 없어. 힘드네. 나만 그렇게 하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자가 되면 그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회에서, 여러분이 선교회에서, 혹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자가 되면 적어도 그곳은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이 첫 번째로 섬기는 자가 되기 시작하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점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A.W. 토저 박사라고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박사님이 계신데 이 박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초대교회 때는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면 90%가 마비될 것이고 현대교회는 성령님이 떠나면 10% 정도 차질이 올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치리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했다면 지금 교회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거의 사람들 위주로 일이 진행되고 사람들이 그 마음대로 일을 관리하고 교회 일을 하는데도 실제로 사람들끼리 의논하고 일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성령께서 떠나셔도 사실은 별로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 교회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목회자 바뀌고 사람 바뀌고 그 사람이 잘 이끌면 되는 것 아니죠. 누가 오더라도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런 교회가 온전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어려워요. 왜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적인 방법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내 안에 겸손하기보다는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낮아지기보다는 내가 높여지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대우받고 싶고, 그런 죄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처음. 마치 단 거 좋아하고, 그리고 내 입맛 땡기는 거, 매운 거, 아니면 자극적인 거, 이런 것만 좋아하던 그런 사람이 건강한 식단으로 입맛을 바꾸라. 너무너무 힘듭니다. 갑자기 채소만 먹으라고 그러네. 싱거워 죽겠는데 이것만 먹으라고 하네. 그러면 그거 입맛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이시다. 그분이 삶으로 증명하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니까 입맛이 단 것을 너무 좋아해서 교회에서 교회 학교 아이가 사탕을 먹는데 빼앗아 먹은 적이 있대요. 그럴 정도로 자기가 단 것을 좋아했는데 병원에서 당뇨 초기 단계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입맛이 싹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책에 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사는 것,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괴로우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있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입맛 바꾸고 식습관 고치는 것이 처음에야 힘들지만, 여러분 그 건강 관련 방송이나 이런 거 보십시오. 입맛 바꾸고 식단 바꾸고 그런 사람들 처음에 힘들었는데 그렇게 바꾸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다, 모든 것이 좋아졌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의 마음 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불편하고 힘든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게 안 살아봤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이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단계를 지나면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 이게 정말 놀라운 거구나, 이게 정말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구나, 반드시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시사 정보를 보다 보니까 강철에 대한 글이 나와 있더래요. 철 있죠, 철. 쇳덩어리. 근데 그 쇳덩어리 철을 요만한 분량을 그대로 갖다 팔면 철이 돈이 되잖아요. 고물상 같은 데서 수거하고. 그 철을 그대로 팔면 약 5달러를 받는데요. 우리나라 돈은 환율이 지금 올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6, 7천 원 된다. 근데 그 철을 가지고 막 내가 두드려 가지고 말굽 있죠, 편자. 발바닥에 이렇게 박는 그 편자를 만들어서 팔면 똑같은 양의 철로 10달러를 벌 수 있답니다. 2배를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철을 가지고 조금 더 세밀하게 가공해서 바늘로 만들어서 팔게 된다면 똑같은 양의 철로 300달러를 벌 수 있고, 그것을 더 정교하게 두드리고 갈아서 면도날을 만들어서 판다? 그러면 똑같은 양의 철인데 3,000달러를 벌 수 있고요. 심지어 시계 속에 들어가는 아주 정밀한 스프링을 만들어서 판다 그러면 똑같은 양의 철인데 3만 달러를 벌 수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것인데 처음에는 5달러, 6, 7천 원이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을 잘만 가공하고 잘 그것을 세밀하게 만들면 똑같은 양의 철로 3만 달러. 계산 잘 제가 못하겠지만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비슷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고 같이 예배 드리지만 쓰임 받는 것은 다르거든요. 예수님과의 그 관계의 깊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시면 여러분 가정이 달라지고, 여러분 교회가 달라지고, 여러분 일터나 인간관계가 다 달라집니다.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내가 새해에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을 내가 품고 섬기는 자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마음에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런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으로 이 자리에 출석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해나가면, 그러면 내년 이맘때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는 완전히 달라져 있는 여러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별로 달라진 것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이 모습과 별로 달라질 거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정말 내가 이 마음을 품어야겠다,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여러분 안 되더라도 결심하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한번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면 내년 이맘때 확 달라지지 않아도 조금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 조금의 변화가 매년 조금씩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달라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셔서 여러분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곳이 천국같이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그런 곳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오늘 2024년도의 마지막 예배, 주일 예배로서 마지막 예배를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겉모습만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 눈물 닦아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행하고 낮은 자로 행하고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주의 일에 헌신하고, 그래서 주님,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이라도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또 나의 모든 인간관계가 주 안에서 정말 은혜롭고 또 복되고 또 아름답고 그리고 선하게 모든 것들을 세워갈 수 있고 이루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사는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자인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인지, 내가 정말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 내가 내 마음을 먼저 점검해 볼 때, 주님, 내가 드러내기를 원하는 자인가? 주님,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인가? 내가 정말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은 자인가?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정말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내가 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낮은 자리에 임하도록, 겸손히 행하도록, 주변을 세우고 살리는 자가 되도록,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또 내가 속한 모든 관계에서 주변을 유익하게 하고 또 살리는, 또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또 힘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선한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같은 주님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낮아짐은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나도 예수님의 그 마음 품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모습대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은 없어도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려줄 수 있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더 높아지고 더 내세우려고 발버둥치기보다 능하신 주님의 그 손 아래서 겸손히 행하며 나로 인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내가 속한 그 모든 것이 유익해질 수 있고 평안해질 수 있고 그리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